제가 본문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있었어요. 이 하만이라는 나쁜 놈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전부 다 말살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비 에스더에게 너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네 백성을 살려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에스더 4장,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언더라인 쳐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자 모르드게가 그런 하만의 책략을 알아차리고 에스더에게 내 백성을 살려내라, 그렇게 부탁을 하자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온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5장 1절,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의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3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후원을 받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더를 평탄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어떤 궁중 예법을 보면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무턱대고 나아갔어요. 이때 왕이 금규, 지팡이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지팡이를 내밀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고 무례하다고 생각하면 에스더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왕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무례하다, 버르장머리 없다라고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봤을까? 자, 2절. 에스더 5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자, 거기 언더라인 사랑스러움으로. 칩시다. 왕후 에스더를 어떻게 봤다고요? 매우 사랑스럽게 봤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봤대요. 매우 사랑스럽게 본 결과가 뭐냐? 3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후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본 아하수에로 왕후 에스더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언더라인 쳐보세요.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왕의 눈에 에스더가 무례하게 보였다면, 버르장머리 없이 보였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왕이 네가 원한다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요, 2절에 있어요. 거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거기 매우라는 단어 옆에다가 메모해 보세요. 히브리어로 헨, 어원은 헤세드라고 말해요. 우리 주일 2부 찬양대 이름이 헤세드잖아요. 그 헤세드가 뭐냐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내 실력과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 그것을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언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잖아요. 그러자
왕의 눈에 왕비인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똑같은 단어가, 자, 2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2장 17절. 2장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자, 사랑함으로. 언더라인 쳐보세요. 더 사랑함으로. 지금 왕비인 와스디가 폐위된 다음에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이게 헨이란 단어고 이게 헤세드란 단어예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도대체 왜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더 사랑스럽게 보였을까요? 하나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다른 여자보다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자, 17절 중간에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거기 첫 번째 더가 나오고 두 번째 더가 나오잖아요. 이걸 헤세드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왜 에스더는 더 사랑스러워 보였고 더 귀하게 보였고 더 소중하게 보였을까?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니까 에스더의 외모나 실력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왕의 눈에 더 이뻐 보이고 더 소중해 보이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예쁘지 않습니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입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이 지저분하고 사람이 초췌합니다. 이게 객관적인 금식의 증거인데 오늘 아하스웨로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를 성경은 헤세드의 은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고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고 너무 귀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변 사람들 눈에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보다 예뻐 보였던 것,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던 건 에스더가 예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왕의 눈에 에스더가 다른 여자들보다 예뻐 보였고 다른 여자들보다 소중해 보였고 다른 여자들보다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이 에스더서 5장 2절에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웠다, 이 말은 능동형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왕이 사랑했다가 아니라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죽고 사는 게 왕의 손에 달린 것 같고 왕의 결정에 달린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 말은 능동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에스더가 죽고 사는 게 왕에게 달린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왕의 눈에 에스더가 예뻐 보였고 에스더가 소중해 보였고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였을까? 에스더를 위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냐면 헤세드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자 그 결과 왕의 눈에 에스더는 예뻐 보였고 소중해 보였고 귀해 보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고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환경에 눌려 살 겁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길 바라며 여러분의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누르고 사는 그런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떤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말 한마디 들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졌다?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어요. 근데 다윗은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22도 맞춰놓으면 바깥에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비바람이 불든 실내는 22도잖아요. 사울은 밖에 영향을 받아서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근데 다윗은 밖에 영향을 전혀 안 받는, 비바람이 불건 말건, 누가 욕을 하건 말건, 누가 비난을 하건 칭찬을 하건 늘 한결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울은 밖을 쳐다봤지만 다윗은 주를 쳐다봤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쳐다보면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 할 수 있어요? 주를 바라보면 한결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은 매트리스 같아서 깔고 앉으면 너무 편안해요. 근데 그 매트리스에 눌리면 숨을 못 쉴 만큼 힘들고 속상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눌리지 않고 환경을 누르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저는 에스더처럼 주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처음에 교육자 생활을 21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절 부르더라고요. 유석아, 일로 와봐. 너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사 뽑는데 이력서 좀 내라.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력서를 쓸 게 없어요. 대학 다니고 있고 신학교 입학 예정. 이게 이력서에 쓸 게 없잖아요. 잔말 말고 써. 그래서 썼어요. 그래도 한 가지 쓸 거 있습니다. 일종 보통 면허 소유. 딱 그거 하나 쓸 거 있었어요. 써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책상에 우리 교회 전도사 뽑는데 이력서가 이만큼이에요. 보스턴에서 뭐 상담을 했다, 뭐 해서 뭐 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딱 아는 건 우리 목사님하고 친하다는 거.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나 신학교 입학 예정인데 저는 전도사 할 마음도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력서 내라고 해가지고 이력서 냈으니까 하나님, 이왕 이력서 낸 거 저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오라 그러더니 야, 너 다음 주부터 유치부에서 설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 유치부가 80명이었어요. 80명 유치부 애들 데리고 설교하는 게 작년 8,000명 앞에 설교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성도들은 잘 듣잖아요. 애들은요, 한 명이 오줌 싸러 가면 79명이 오줌 싸러 가요. 저는 거기서 엄청난 훈련을 받고 시작했어요. 저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그냥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이고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만사를 변화시키고요. 기도는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답답한 현실 때문에 막 덜덜 떨리거든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보여요. 그러면은요, 두렵지도 않고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요, 상대방이 모든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러다 보면 모든 칼자루를 하나님이 쥐고 있는 게 보여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 삶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면. 내 모습도 변화될 수 있다. 어떻게? 기도하면. 여러분, 에스더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온 백성을 향하여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3일 동안 금식하며 저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탄하게, 안전하게 은혜 주셨고 돌봐주셨고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6월 한 달 동안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혼자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교회에 전화 한 통이 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다 착신 걸려서 받는데 그날따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네, 수원은혜교회입니다. 어떤 남자분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 황유승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박사학위도 없으면서 어떻게 목사가 되냐고. 박사학위 없어도 목사 될 수 있습니다. 석사만 해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몇 초 뜸을 들이는데 그분이 갑자기 승질을 내면서 왜 빨리 대답을 안 하냐고.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좀 전화로 말하기 그러니까 어디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교회 잠깐 오시라고.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2달째 안 오고 있어요.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친구 목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야, 웃기지. 목사님 웃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목사님이 더 열받게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상하다.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시비 거는 사람이 생겼지? 더 기분 나빠. 더 기분 나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저랑 신대원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같은 방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게 없는지 굉장히 잘하는, 근데 그런 분이세요. 맨날 그 시험 공부 안 해가지고 선교지 다녔으니까 시험 공부 안 해가지고 그 친구 목사님 레포트 베끼고 막 제가 그런 옳지 않은 학생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것도 없다는 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잘난 줄 알아요. 제가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가끔 제가 대단한 줄 알고, 제가 굉장히 목회를 잘하는 줄 알고 굉장히 실력 있는 줄 알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옛날 그때 그 인간들을 만나서 제 주제 파악을 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이야, 신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더니, 신학교 때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남의 거 베끼더니, 맨날 이렇게 내 주제 파악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그 말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똑똑한 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수원은혜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제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황 목사 그 성적하고 그 실력하고 그 이력하고 해가지고 요즘에 후임 목사님들 청빙하는 교회 이력서 내면 반드시 떨어질 거래요. 더 재수 없어요. 아주 그냥. 맞아요. 전 그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거기다가 자란 환경도 좋지 않아서 성격도 좀 까칠하고, 그게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이렇게 부족한 거 많고 허물 많고 연약한 거 많은데 이런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이런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는 거. 요즘에 보면은요, 막 1시간 이상 되는 거리에서 예배 오시는 분들, 전 정말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교회가 진짜 많거든요. 그분들이 거기서 우리 교회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대형 교회들을 많이 지나치겠습니까? 근데 내가 뭐라고, 우리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주시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찬양하는 게, 기도하는 게, 목회하는 게 이 좋아 보이는 거야. 좋아 보이는 거야. 주여 제발 헤세드의 은혜를 거둬가지 마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좋게 보이니까 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는 21살 때부터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허물이 많고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그때 만났던 목사님들, 그때 만났던 성도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저를 너무 좋은 사람으로 봐줘요. 저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봐줘요. 여러분, 제가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 제가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저를 그들이 좋게 볼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잘하는 걸로 안 봐주면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못해도 상대방이 잘하는 걸로 봐주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못하는데 잘하는 걸로 봐주고, 제가 실수했는데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걸 성경은 헤세드의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는 헤세드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사하고 사업할 때 여러분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볼 수 있는 이 헤세드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카톡이나 단톡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으세요. 헤세드의 은혜를 달라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나는 실수도 많이 하고,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약점도 많지만 그 모든 걸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게 해달라고. 주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세드의 은혜를 주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게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스더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기도를 받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의 눈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주셔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온 이 에스더가 좋게 보이는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또 하나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헤쳐나갈 수 있는 호크마의 은혜, 다시 말해서 지혜를 허락하셨어요. 지혜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거, 어디를 가야 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하는 거, 이 지혜를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셨어요. 에스더는 생명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봤대요. 이걸 헤세드의 은혜라 그랬어요. 에스더를 왕이 매우 사랑스럽게 보고 나서 왕이 에스더에게 아주 어마어마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다 같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어떤 제안을 하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었노라. 만약에 왕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 했을 거예요. 아멘. 나라의 절반을 주는데 뭘 고민하겠어. 얼른 아멘 하고 하죠. 근데 에스더가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죠? 지혜. 하나님이 뭘 줬다 그랬죠? 지혜를 줬다 그랬죠.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왕에게 아멘 그런 게 아니라 4절로 반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에스더는 왕이 네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만약에 제가 에스더라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하만이 저와 저희 민족을 죽이려고 하니 하나님, 저 하만 나쁜 자식을 저걸 확 죽여버리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막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인상을 팍팍 쓰면서 이렇게 말했을 텐데 에스더는 전혀 그런 내색을 안 비치고 잔치 베풀 테니까 와달라고, 요즘 애들 말로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라고 말했을 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잔치를 베풀 테니까 하만 데리고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이 파티 매니아예요. 에스더 1장을 보면은요 장장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때 와스디란 왕후가 말을 안 들어서 왕후를 폐후시키려 할 정도로 파티 매니아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왕이 제일 좋아하는 걸 해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야, 왕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왕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때 마음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우리 속담, 호랑이한테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에스더는 정치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하만은 정치 구단이에요. 그런데 정치 구단인 하만을 에스더가 완봉승으로 이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에스더에겐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목사님, 그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찾아보세요. 여기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를 얻는 기가 막힌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워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를 얻는 아주 공식이 적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시겠대요. 아브라함 링컨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을 했는데,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었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특별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 이 말 너무 좋아해요. 나에게는 특별한 지혜가 없지만, 나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의 고백이 제 고백이에요. 저에게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너무 귀하죠. 너무 소중하죠. 너무 행복한 일이지요. 하지만 사실 이제는 제 능력보다 훨씬 큰 교회가 돼서 제가 감당하긴 너무 버거운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전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철야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큰 실수하지 않고 목회할 수 있었던 건 제 실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제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이거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40절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장 40절 거기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여러분 여기 애기 엄마 아빠들 이 누가복음 2장 40절 가지고 꼭 기도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손주 손녀 축복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2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아멘. 거기 보니까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이 다 나와요. 육적인 건강이 뭘까요?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영적인 건강은요 아이가 자라며 지혜가 충만해지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강하여지는 은혜가, 지혜가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거기 지혜가 충만해진다.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기만 하면 안 돼요. 육적으로는 강해져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지혜가 충만해져야 돼요. 여기 지혜가 뭐냐? 인생을 살아가는 기술, 헬라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거든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사업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테니까 크게 아멘 합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이 붙잡고 싸우지 말고, 사업장 붙잡고 씨름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런 지혜가 필요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떤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고집센 사람은요 472 27이라고 우긴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요 472 28이라고 우긴 거예요. 자, 472 27과 472 28이 싸우다가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이 두 사람이 마을 사또를 찾아갔어요. 사또님, 472 27과 472 28이 어떤 게 맞아요? 알려주세요. 사또가 들어보더니 472 27이라고 우기는 고집센 사람한테 여보게 472 27 맞나? 그랬더니 사또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똑똑한 사람한테 여보게 472 28이 맞나? 맞잖아요. 사또가 고민하다가 472 27이라고 우긴 고집센 사람 내보내고 472 28이라고 말한 이 사람 곤장 10대.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또님 저 왜 때려요? 그랬더니 당신 똑똑한 사람 같은데 472 27이라고 말하는 미련한 놈이랑 싸우는 거 보니까 당신의 똑똑함은 지혜가 없어. 당신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내가 10대를 때렸네.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필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그런 공동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해서 지혜를 선물로 얻길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는 한자가 하나 있어요. 상선약수. 무슨 말이냐면 가장 좋은 건 상선, 약수, 물과 같다. 저 이 말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냐?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여기서 열기 부리고 저기서 열기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흐르는 강물처럼 사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부딪히지 말고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저는요, 어떤 일이든 잘하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해요. 싸우지 않는 선에서, 부딪히지 않는 선에서, 갈등하지 않는 선에서. 근데 신기한 건 제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엉성하고 뭔가 부족한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잘났으니까, 저 사람 똑똑하니까. 근데 저처럼 부족하고 엉성한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저 신학교 동기 동창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 황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이게 제가 듣는 말입니다. 저를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요즘에 거의 안 가지만 시간 없어서 예전에 몇 번 말씀 전하러 갔어요. 제가 말씀 전하러 갔더니 신대원 교수님들이, 저희 교수님도 많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있었던, 제가 설교하러 왔더니 절 보고 한 1000마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셔.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셔. 이게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잘난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의 실력인데, 저 같은 사람이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도 기도로 하나님께 지혜를 얻었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는 하만 같은 나쁜 놈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 지식과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고, 그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고, 그들에게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